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17장. 17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역의 후반부를 진행할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여기 17장에서는 9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9절은 변형산 사건 직후입니다. 변형산 사건은 주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한 장면인데 그 모습은 마치 재림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장면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데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모된 모습이 얼마나 밝고 찬란했는지 베드로는 여기에 장막을 짓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된 장면은 곧 사라져버리고 다음 순간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영광을 취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바랐겠지만 주님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면류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은 전반부 사역 때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은 요나처럼 주님도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즉 전반기 사역과 16장, 즉 후반기 사역 모두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런데 후기 사역에서 더 구체화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6장에서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가로막고 서서 온 백성들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내내의 트집을 잡고 비방하며 공격을 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어지는 장들을 보면 예수님은 슬슬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전보다 더 자주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반복적 예고에 조금은 긴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단지 슬퍼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죽음이었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주대한 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죽음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마주대한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계속 예고되는 이러한 장면들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셨는지,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헌신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비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그들이 가퍼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1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